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장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소의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그 곳 근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갈릴리임을 바로 앞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명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은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성벽에는 성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여러 개의 성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여서 양의 문, 양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양문은 성전 북쪽,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문, 이 양의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양문 근처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곧 사랑과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곳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 이 베데스다에서는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그 못에 물을 움직일 때에 그때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병도 치료가 된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 많은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고 다양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고통받고 있었고 이 병자는 단지 병으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계속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음을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대답합니다. 자신이 이 오랜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자신을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겨우겨우 움직이는 그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병도 치료한다는 이 전설이 있는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 그 이름과는 달리 이 베데스다에는 어떠한 자비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그때에 자신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려고 달려가고 서로 밀치고 가로막고 그렇게 그 못에 들어가고자 경쟁하는 모습, 어떠한 자비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장소가 바로 오늘의 장소 베데스다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곳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못에 들어갈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홀로 외로이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병자를 그 물에 넣어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병자를 주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놀라운 역사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듯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기 위하여서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기 위한, 역사하기 위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몸이 아픈데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어디 한 군데에 아프고 감기에 걸리고 몸살이 났을 때
그 불편한 몸이 빨리 낫고자 병원에 갑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병자는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마음을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마음을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직접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간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 말씀 이후의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서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고 고백할 때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없었고 그 자리에서 그 못으로 들어갈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자신의 팔로 자신의 몸을 끌고 가는 것이 전부였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그 병자를 짓누르던 고통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문제의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관습의 자리에서, 그러한 습관의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잡아매고 있는 것,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선포하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일어나지 못할 자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묶어놓고 있던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그 오랜 시간, 3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이룰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일, 세상의 모든 때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기를, 또한 자신이 원하는 그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를,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간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신하며 고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묶여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그리고 겸손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겸손히 기도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때를, 마음 아픈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기쁜 날을, 함께 기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